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요한일서. 목요일 날 4장 1절 6절인데요. 네. 봤는데 내가 이걸 다운을 받았는데 어디 갔어요? 네, 잠깐 우리 좀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영분별입니다. 영들 분별해라. 지금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는 영들을 분별해야 될 시대가 된 거죠. 영들을 분별해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영들을 분별하고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잘 분별을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분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열심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아주 뭉클하게 하고, 그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잘 도와주는 사람.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혹의 영이 우리를 속이려면 우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미혹의 영이 우리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면 이제 우리를 감동시켜야지 되고 우리에게 칭찬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혹의 영은 그렇게 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노숙자들, 뭐 노숙자를 돕는 분들이 뭐 다 잘못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숨기가 좋은 곳이란 얘기.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죠? 그렇게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헬라의 지혜 같은 것들, 어떤 굉장히 지식적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학적인, 그렇죠? 그런 모습들 또 있을 거고,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 거짓된 영들이 숨기가 좋은 것이 능력 행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하고 이 미혹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숨는 곳이에요. 숨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사단은 무슨 천사?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장을 반드시 해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속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진짜 참 종인지 진리의 영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착한 일 또는 어떤 헬라적인 지혜 그리고 철학 그리고 또 능력 행함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진리인가요?
착한 일하는 거 진리예요? 착한 일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착한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세고요 카톨릭 착한 일 굉장히 많아요. 고아원 운영하고요. 뭐, 그죠? 그 불교 재단도 마찬가지. 착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복지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착한 일을 안 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적인 학적인 지혜들이 또 얼마나 많죠. 그죠?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학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어떤 능력 행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이 뒤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들을 놀래키고 우리들에게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그런 모양들이에요. 그죠? 또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여기 침 뱉을 일은 없잖아요. 그죠? 착한 일 많이 하면 우리가 감동을 먹지 우리가 뭐 침을 뱉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거 뭐냐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 바르고 착한 분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하죠. 그죠? 또 많이 알고 있는 것도 그래요. 또 이렇게 많이 알아서 뭔가를 멋지게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쳐 주면 정말 이분은 믿을 만하고 신뢰. 특별히 이제 책을 많이 쓰거나 이러면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능력이 막 행해져요. 막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을 얼굴에 침을 뱉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기도나 받고 싶죠. 그리고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진리의 영은 미혹의 영은 뭘로 구분해요? 그냥 진리로 구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뭘로 구분하냐면 그냥 진리로 구분하는. 그럼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은요. 예수님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얘기를 안 해요. 진리의 영, 미혹의 그 능력 많이 행하는 거 그거 얘기하자. 기준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으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저분에게서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능력 행하는 거 성령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또 무슨 뭐 자꾸 이렇게 막 학적으로 막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응? 당신 입에서 예수가 나오냐고 예수가 예수.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 기독교. 알겠죠? 우리는 성령교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복지교가 아니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철학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 우리는 예수교라고. 근데 왜 예수냐면요. 예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뭔가 좀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읽고 또 성경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입에서 예수가 나오지 예수 외에 굳이 다른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예수님이 이 정도인지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오늘도 저쪽 그 지방에 계신 목사님 톡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가 가려질 수 있냐고. 그냥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목사들이 이렇게 예수를 모를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입문을 하셔서 정말 예수를 모르고 있고 정말 예수님이 어제 우리 수요일 날 베일이 벗겨졌잖아요. 베일. 드디어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다.
그죠? 드디어 베일이 벗겨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나갔다. 그죠? 예수님 사랑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되시겠죠. 그때도 지금 이게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굳이 영지주의자들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으로는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거 예수님의 앵글을 갖다가 이렇게 되면요 이단은 아니겠지만 뭐 이단은 당연하겠지. 근데 이단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예수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가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게 바로 예수인데 그래서 영들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예수란 말이에요. 즉 예수를 알게 되면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신 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임재를 하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행할 수도 없는 것이니 진짜 이게 예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왔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는 있지만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은 복음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만 받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직 온전해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 이게 터만 있고 집을 짓지 못한 진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게 속한 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이거를 누가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차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래. 그래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들을 아주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 가지로 아예 그 뭐죠? 아주 자기 몸을 괴롭히는 응? 그 뭐지? 그 경건주의 그걸로 가든지 아니면 쾌락주의로 가든지 양극단으로 갈려지는. 그래서 물질은 좀그 열등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괜찮은 거지 쾌락주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물질이 내 몸이 어떻게 뭐 이렇게 되던 그거는 이 물질이라는 거 이게 더러운 거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갔어요. 또 한쪽 방향은 뭐냐면 그런 게 어딨냐. 어? 이게 어? 우리의 육체 또한 그 영과 함께 어? 정말 깨끗해야 된다. 이러면서 금욕주의로 어? 왜 그러냐면 그 금욕을 통해서 영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금욕시키는 거예요. 막 굶고 막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 예전에 루터가 했던 것들 있잖아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금욕주의. 이런 것들로 양극단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거 나 시인해. 예수님은 사람이 육신이 되셨어. 어, 그것이 1차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 안으로 이것 때문에 왜 못 들어가는지, 약속만 받고 소망만 있고 왜 못 들어가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봐봐요. 예수님을 인정하려면 두 개를 인정해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육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시인해야. 시인이라는 건 뭐예요? 고백이고요. 시인이라는 거는 칭송이고요. 시인이라는 거는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이거를 칭송을 합니까? 좀 이상하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뭐 당연히 뭐 예수님이 야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이거 너 인정하면 그런 얘기겠어요? 그런 얘기 아니겠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칭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께서 뭐가 되신 거예요? 육체가 되신 거예요. 즉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랍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사람이 내가 저 개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개미가 돼서 그 개미굴로 들어가는 거나 더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이게 시인인 거지. 예수님이 그냥 사람 몸으로 오셨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알고 이거를 경험하고 이 사랑을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를 위해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분을 칭송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태초의 말씀 그 태초의 말씀께셔서 즉 다른 말로 더 깊게 들어간다면 진리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 진리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려가지고 이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죽이기 위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게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 얘기가 여러분들은 우리 말씀을 알고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이 한 구절이 사실 이 구원의 구속사를 완전히 성취하는 그런 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게 그냥 예수님이 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근데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섞여 있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육체, 하나님, 사랑. 육체라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지금 우리 요한 1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이거 다른 말로 뭐냐면, 이야, 하나님 사랑이시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영역 안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한다면 아들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설명해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육체로 오신 거,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걸로만 여러분 받아들였지만 여기 조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깊게 조금 들어가니까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속한 것이 더 확실해지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일반 교회를 다녀도 지금 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 얘기 다 하고 있고요, 복음 얘기를 다 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변질이고, 그 빨래자들 쫙 짜버려. 그 사람 강의만 들어도 빨래자들 그냥 쫙 짜버린다니까. 변질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요. 그렇게 열심히 사회복지 하더니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응? 자기가 무슨 별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나. 응? 그죠? 그 사람 강의 한번 들어봐야 앞에서 그냥 이 빨래를 그냥 쫙 짜듯이요, 침이 그냥 쫙쫙쫙쫙 빠져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 지금 열심히 사회 복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님 얘기 안 하나요? 예수님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분별하는 거는 지금 실질적이고 좀 더 좀 깊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찬송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칭송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게 감탄하지 않는 사람, 수상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있지만 아직 진리의 영,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감탄이 안 나와. 예수님한테 탐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탐복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십자가 보고 탐복하는 거 한 번 말고 매일매일, every day, 그죠? 예. every day 아니에요? every day 이라고 하죠. 예. 근데 every day, 매일매일 예수님을 탐복하는, 요건 아주 확실하게, 그죠? 예수님을 그렇게 뭐 찬양하고 노래할 일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러면 끝나기 때문에, 응? 예수님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 매일매일 예수님께 탐복을 하지 하나님께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께 놀래려면 예수님께 탐복을 하면 하나님이 놀래져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해지면, 그죠? 이렇게 되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요. 이게 분별이 좀 어려워서 다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를 그렇게 자주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미 깔고 들어가죠.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래서 기독교 문화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바운더리 안에 교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는 교단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보면은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역시 목적은 돈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라는 게 종말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요한 시대에도 이미 많이 일어났다. 지금도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예수를 신하지 않는 것이 다 적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얘기 매일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매일매일 예수님 먹어야죠. 그래 안 그래? 그죠? 예수님 매일 먹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야죠. 그래서 예수가 드디어 저 7년 만에 한번 이번에 제가 7년 만에 예수를 내가 발견했다 그 얘기를 그죠? 작년에 제가 했죠. 7년 만에 발견했다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발견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하면서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사랑이라는 게 더 선명하게 확 드러나요. 이게 7년 만이에요, 여러분. 7년. 어? 예수를 이 베일이 벗겨지는 게 지금 7년이 걸렸다고. 저 어떻게 묵상했는지 아시죠? 매일매일 제가 하루 종일 제가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 아시죠?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7년 만에 예수가 발견되어졌다면,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발견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자라고요.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예수에 대해서 탐복하고 예수에 대해서 놀라지 않으면 예수님은 베일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이 뚜껑을 열어주시는 사람에 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터만 있고 믿음의 터만 있고 거기서 계속 집도 못 짓고 계속 뛰어다니고 있는 이런 이 무시무시한 이런 무서운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자, 빨리 복창하셔야 돼요.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예, 빨리 복창하셔야 돼요. 큰일 날 뻔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은 예수로 분별한다. 그런데 그 예수를 분별한다는 것도 예수를 모르니까 분별 자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시대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거물들이 있지요.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분별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초등학생처럼 늘 항상 세뇌됐던 건 뭐냐면 판단하지 말어 이런 거.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분별하라. 판단이 아니라 분별해야죠. 그 내가 먹을 음식인지 내가 먹으면 안 될 음식인지 아니 자기가 먹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거나 주워 먹어요? 그거 먹으면 여러분 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3년 동안 먹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엄한 데 가 있나 봐요. 막 엉뚱한 데 가 있다고. 막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어떤 종류의 말씀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어느 지금 기도원에 가서 방언으로 셀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 쑤시는 데 가 가지고 아 비명 지르고
막 이런 데 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동복 목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어요? 묵상책 앞에 가 있죠. 그래요. 묵상책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들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가 돼야 안 돼요? 실제가 되죠. 여러분 놀랍지 않은가요? 그리고 예수는 잘해요? 잘하지 않아요? 예수가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죠? 대박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은 그 기괴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요한이 이런 걸 알고 일찍이 분별하라 얘기합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아니 여러분 저기 백담사에 있는 주지스님 분별하십니까? 어? 백담사에 있는 주지스님, 저 불국사에 있는 주지스님 분별하세요? 분별하지 않죠. 그런 건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자칭 선지자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분별하는 거지. 저 백담사에 있는 주지스님은 분별할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계의 많은 거물들, 또 많은 유명한 사람들 있죠? 분별하셔야 돼요. 그분 입에서 예수 얘기 나오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아니면 열심히 사회복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능력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책보라고 그러고 있는지. 자, 예수입니다. 예수. 그죠? 진리의 영은. 그래서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 나와 있죠? 3절 보니까 적그리스도.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분별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자, 분별은 뭘로 분별한다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속이는지, 그죠? 아니면 돈이 목적인지, 그죠? 아니면 자기 먹고 사는 게 목적인지, 그죠? 그리고 그 내가 아까 이런 이 문구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마세요. 저는 지금 완벽한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을 찾으시면 여러분이 정확한 영일까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 말고 어떤 사람? 예, 변해가. 점점 변해가고 있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에요. 예, 뒤로는 숨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겉에 드러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정직한 사람은요 숨길 필요가 없겠죠. 외식할 필요가 없겠죠. 숨기지 않아요.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늘 항상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러나 계속 잘못했다고만 그러고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예, 이것도 아니죠. 근데 매일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해가 바뀔수록 자기의 잘못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을 때마다 사람이 순종을 하고 변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즉 어떤 방향으로 변하냐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지고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가 지금 가르치고 있을 확률이 많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을 확률이 많은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면 실수하시는 거고 거짓 선지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하고 있는 사람, 말씀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진리의 영이 확실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그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깊기 때문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예수가 이렇게 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당장 예수님 닮은 모습을 내놓으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살인자예요. 알겠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의 깊이로 계속 깊어져 가고 있고 예수의 넓이로 계속 넓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의 높이로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해요. 서로가.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 그때까지 허물을 덮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또 용서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다려 주는 게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같이 하면서 부족한 모습도 있어요. 그죠?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어떤 권사님은 자기가 늑대 소녀라고 그러는데 그게 당연하죠. 예수님을 그동안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다듬어진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새 신자들이 한 명씩 톡톡 하고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고요. 새 신자들이 당연히 문제가 일어나요. 그죠? 기존의 신자들은 더 나보다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오면 시기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주님이 또 다루어 가셔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성장해 나가면요. 그런 사람들을 동생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막 이렇게 변해가는 우리 리더들 모습 보면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시기도 많고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가 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또 잘 몰라가지고 교만하죠. 그죠? 막 교만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막 모습들. 또 묵상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점점 익어가면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믿음이 들어서 온전히 이게 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로 물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거룩하지 못했는데 점점 또 허물을 참아주니까 또 이 사람이 거기서 또 이겨나가고 또 힘을 내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게 뭐냐면 예수가 들어가기 때문이고 예수가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들을 이겼다 그랬는데 여기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잖아요. 어떻게 이길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 그러잖아. 근데 어떻게 이기냐? 그렇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저는 지금 정부와 싸워서 이기고 있는데 눈치채셨어요? 눈치 못 채셨구나. 저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어요. 이기고 있죠? 네. 그런데 그냥 물러가라! 빨갱이 물러가라! 이러면은 진짜 이기시면은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겨요. 그 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쟤네들이 때리면요, 우리는 맞아줘요. 왜 때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에게 속했는지 예수에 속하지 않았는지를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는지 지지 않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뭘로 확인되냐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거를 반격하는지 아니면 그냥 선으로 악을 이기는지. 그죠? 예를 들어서
나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는데 내가 먼저 선물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 나하고 어떻게 관계가 완전히 화목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근데 이길 때 뭘로 이겼어요? 선물로 이겼죠. 나의 희생으로 이겼죠. 나의 사랑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무슨 교리적으로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 이 기존의 이 사도 요한이나 이 제대로 믿고 있는 제자들을 공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공격했겠죠. 그리고 비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비방했겠죠.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은 그 비방 소리를 듣고 같이 욕했을까요? 절대로 같이 욕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돌 맞을 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욕을 먹으면 축복하세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축복은 누가 해줄 수 있어요? 큰 자가 해요? 작은 자가 해요? 여러분, 사랑으로 품는 거는 어른이 해요? 애기들이 해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더 성숙한, 그러니까 이 어린 애들이 제가 우리 재하가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신경질 내는 거 봤어? 재하야, 목사님을 사랑을 안 하고 난 목사님을 사랑해줘. 목사님 사랑받고 싶어. 재하한테 좀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근데 재하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막 이러면 얼굴이 재하가 왔어요 이러잖아. 그지? 그리고 그거는 그게 정상인 거야. 그게 사랑은 누가 하냐면 큰 자가 한 거야.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커요, 안 커요? 크죠. 그 진리가 얼마나 큰데요. 내가 예수가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욕하는 사람 저 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그런 사람 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엊그저께도 또 정말 마음에 이랬던 정말 사랑의 마음이 막 올라와 가지고 또 후배 목사님 또 가정에 뭘 또 하나 쿠팡으로 또 보냈어요.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우리 아이가 5살 때 성원이가 생각이 나. 우리 젊은 목사님들 보면 아이들이 지금 5살, 6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하고 또 내가 개척을 또 해봤잖아요. 고생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뭐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예, 얼마든지. 왜? 주님은 모든 사람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해주셨죠. 근데 십자가의 승리가 뭐죠? 어떻게 해서 승리한 거예요? 죽어주셨죠. 그걸 승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죠. 그걸 승리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망이 죽었잖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풀었잖아. 그래서 화목해 하는 자는 승리자.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들을 이기었나니라는 게 때리면 맞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어떻게 예배는
예, 두세 사람이 모여도 받으세요. 예배자가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존경은 못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이기는 사람들 같아요. 보실까요?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지금 관계가 지금 사도 요한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는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세상에 속한 말은 어떤 말? 세상에 속한 말은 어떤 말? 그죠? 살인. 살인.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은 이렇게 예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끔가다 글 같은 거 올릴 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막 거친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쌍욕은 아니더라도 이것도 안 되겠죠? 지들이 막 이것도 좀 이것도 좀 힘들어.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세상에 속한 말은 다 살인이에요. 싸우는 것들, 다투는 것들, 욕하는 것들, 판단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사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사람,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게 살인의 말이 나온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로 구분한다 그러는데 예수가 잘 구분이 안 되걸랑 그 사람들이 말을 어떤 용어를 쓰는지를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죠. 야, 이게 이런 뭐예요? 그러면 세상과 이들이 서로 종류가 같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자, 또 한 가지. 자, 예수를 분별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로 분별해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사도들의 말을 예수님이 제자, 정말 예수께서 붙잡고 가르치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세워놓은 지도자들, 그게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시면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여러 말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사도 요한은 베드로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사도 요한은 베드로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응? 여보세요? 듣죠? 네. 그러면 바울은 베드로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사도 요한은 베드로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겠죠? 서로 지금 같이 비치기 때문에 같이 예수님 얘기하고 지금 알고 있는 게 똑같아요.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와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와 그죠?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충돌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랑이라는 게 딱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냥 서로 종로로 달려고 그러죠. 사도 요한은 베드로에게 종로로 달려고 그러고 베드로는 요한에게 종로로 달려고 그러고 그죠? 이게 서로 종로로 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울한테 혼났는데 베드로가 너나 잘하시오. 그리고 갔대야.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그거. 알겠어요?
보드로인지 바드로가 되는 거지. 이게 절대로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이 가리킨 사람, 이런 분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들어야 돼, 안 들어요? 그걸 안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당연히 듣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로써 아느니라. 화면이 내 말을 집중 안 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돌려가지고 집중하시는 분 얼굴 보면서 해야 돼요. 이 화면에 대해서 집중하기 좀 힘드시죠?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가르쳐서 세우신 그 제자가 얘기하는 걸 안 듣는 거는 이게 확실한 어떤 이 분별법인 거예요. 미혹의 영인지 아니면 진리의 영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 같으면 제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는 진리의 영이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미혹의 영이 속하는 사람. 이게 뭔가 미혹됐어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거짓 선지자들 나오는데, 뭐 예수님이 영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하가 이제 없어져 버려요. 육체로 오시는 건 엄청난 겸손이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게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다라고 그러면 구원자 자격이 상실되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서 승격이 됐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그 이단들에 대한 이론들을 제가 지금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역동적 단일신론, 뭐 양태론적 단일신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양태론, 또 예수님 어떤 승격설, 뭐 사모사다의 바울루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들인데, 그들이 뭐냐면 십자가를 질 때 아들로서 승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거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하나를 놓고도 이렇게 다양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망가뜨려야만, 예수님의 교리를 망가뜨려야 되면, 그래야만 많은 자들을 구원해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지금 아까 우리 페북에 어떤 분이 책을 썼다고 이제 올렸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목만 봐서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예수는 반신화다. 이게 책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반신화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 가지고요,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가 모퉁이돌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정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로 승격됐다.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들도 예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렇지 않아? 나도 십자가 졌어. 그러니까 나도 영이 임해가지고 나도 예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봐봐. 아들 하나 가지고 장난질을 사단이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들을 제대로 알아야 돼. 심지어 여러분,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한데 고신 측에 있는 목사님하고 나하고 좀 한번 옛날에 논쟁을 했는데 그분이 나를 친구를 끊었어요. 뭐냐면 왜 자꾸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 얘기 좀 그만하라는 거야. 그 고신 측 목사님 얘기가. 아니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양식인데. 그죠? 예수님이 부활해 주시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양식을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고신의 특징은 뭐냐면 삼위일체론을 강조를 해요. 삼위일체. 그래서 뭐
삼위일체 노래 옛날에 저쪽 우리 저기 사역할 때 거기서 삼위일체 노래 잘 부르셨잖아요. 그 고신층 목사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러면 굉장히 어떤 경건스럽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걸로 여겨지지만 그게 무식이 탄로난 거예요. 삼위일체론의 핵심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삼위일체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 그죠? 내가 너와 이렇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빌리바. 지금 네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 네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리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정점은 그 아들에 있어요. 아들을 알면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알면 성부 하나님을 알죠. 아들을 알면 성령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가장 최고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심지어는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불편해하시죠. 야, 삼위일체를 알려면 아들을 믿어야지. 아들을 공경해야지. 네가 아들을 알지 않고 네가 무슨 재주로 아버지를 아냐?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게 고신측 목사님들의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삼위일체 예수를 그만큼 신학교에서 이렇게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이제 이 미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이 한국교에 수없이 덮여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점과 흠, 점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결함이죠. 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결함.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거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도덕적인 결함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싸우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파가 나눠지고 또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목사님은 또 죽었다 깨나도 또 교회를 또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위에서 예배드리고 밑에서 예배드리고 막 이런다니. 그래서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점과 흠을 이길 수 없죠. 그 다음에 말, 그죠? 세상에 속한 말하고요. 따르는 자들은요, 다 세속적이고 정력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말을 듣질 않아요. 자, 이렇게 예수를 모르면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든 그 사람이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를 정확히 갖다 대보시면 그런데 예수를 모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를 모르시기 때문에 분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늑대에다 잡혀 먹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열심히 거기서 막 눈찔림을 당하고 거기서 기도내서 그러면서 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분별하는 거는 평신도들이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서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목요일날 했고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자, 금요일 본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죠. 내가 이걸 거꾸로 해놨나? 이거 아니죠. 이거 했잖아. 그죠? 이거 어디 갔어? 내가 이거 희한하다. 내가 두 개 다 해놨는데 다 어디 갔냐? 아, 내가 이거를 또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음악 들으세요. 네. 어?
올려놨는데 이게 어디 갔어? 네, 이겁니다. 네, 나왔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네. 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 곧바로 이제 아들을 분별하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곧바로 그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이 사랑이라는 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다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를 정말 깨달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자기 안에 이렇게 주인이 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너무너무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사랑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같이 지내보면 알아요. 지내보면. 그래서 정말 이 자기의 발음이나 말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점점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깨달아지면서 그것들이 입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고 어느 정도 이제 7년 정도 묵었으면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 사랑이었구나. 이제 모든 사람을 이제 사랑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서신서 중에서 맨 마지막 끝에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앞부분에서 나왔으면요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이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사랑장이가 맞는데 진짜 그건 사랑장이고 사랑서신은 뭐예요? 요한일서가 사랑서신이에요. 사랑장은 간단하게 그냥 한 장이지만 사랑서신은 1장부터 5장까지 요한일서 사랑서신이 바로 요한일서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차근차근 서신서 앞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로마서부터 그죠? 고린도전서, 차근차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차근차근 점점 디도서까지 디모데전후서 막 와서 드디어 마지막에 베드로전후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나는 거 요렇게 해서 이해하는 거. 그 신앙이 에베소 신앙 통과, 빌립보서 신앙 통과 이렇게 계속 통과하면서 요한일서까지 오는 거. 요렇게 온 사람이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 요런 과정이 없이 요한일서 뚝 떼다가 여러분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 잘 들어보면 이분은 사랑 잘 모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느껴져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이제 이건 진짜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입술로는 사랑 얘기를 하지만 그건 금방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거 몇 년 전에 요한일서 했는데 그때 이렇게 몰랐어요. 지금 이제 사랑 지금 사랑이구나 이 정도 안 거고요. 진짜 사랑하는 일이 남아있는 저도.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놓으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봐봐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기원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배적이 더. 그러니까 이건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분은 거룩하신 분, 또 뭐 공의로우신 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사랑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거의 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거의, 그래서 여기서 속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특출난 그런 몇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뭐를 가지고 태어날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씨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씨가 있지만 그것이 발화를 해야 되잖아요. 심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사랑을 이렇게 발화시키고 이것을 확 성장시키고 이걸 자라게 하고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우리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도저히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전문은 뭐냐면 사람 죽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메시아 생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사랑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사랑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의 생명이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생명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아니야. 그 생명의 정체성이 있어. 그 생명의 본체의 특질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 그러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 생명이 어떤 종류냐면 사랑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리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 다 쏟아지죠? 그죠? 바로 그 생명이 바로 그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의 생명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건 사랑 때문에 눈물 흘려요. 그러면 뭐가 회복이 되겠어요? 생명이 살아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랑이 드디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 그래서 신앙생활은 요약하자면 딱 한 줄기 얘기하자면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먹고 사랑이 자라서 사랑하게 되는 것. 결국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깨달으시게 되면 드디어 예수를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닮아서,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딱 펼쳐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신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구원 넉넉히 받으시고요.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아요. 자, 어때요? 선교지에서 교회를 300개 짓는 것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처럼 사랑하는 것. 자, 어떤 게 칭찬받을까요? 예,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가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성장하고 성숙하셔야만 그런 사랑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300개는 건축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건 못해요. 그래서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300개를 차라리 짓지 원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선교지에다가 300개의 교회를 짓는 것도 아름답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최고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엄한 대로 엉뚱한 대로 튀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분명히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니까 누구 닮아요? 하나님 닮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좀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었어요.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진리가 성장한 사람은 서로 어떻게 하게 될까요?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됐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예 내주하시고 상주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령이 비일비재, 그죠? 항시 충만, 항시 내주 역사, 그죠? 이렇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면 병 잘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늘 항상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본문으로 확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블라블라블라블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내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알게 됐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셨네. 우리에게 모델링이 되셨네. 우리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러시네. 아,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뜻이 저거야? 아, 이제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자,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 죄의 용서로 가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지금 대부분 복음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뭘로 이용하냐면 죄 용서로 이용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가죠. 근데 사도 요한은 말씀 파트에 있는 사람은 죄 용서로 안 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사랑으로 보고요. 우리도 사랑하는 게 마땅해. 이렇게 가요. 요게 요한일서와 복음 파트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 받았어. 이렇게 가지 마시고 당연하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보고 우리는 얼로 튀어야 돼. 똑같이 우리도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걸로 튀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죄 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튀질 않아요. 사도 요한.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으로 보고 저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에는 죄 용서로 가셨을 거예요. 그게 복음 파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네, 말씀 파티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많이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이 성장과 성숙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람, 온전한 사람들이죠. 온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페북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또 자기가 아무리 막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거 하고 있고 뭐 불우한 뭐 누구 도와주고 있고, 아무리 그런 얘기 사역 잘한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해도 이게 서로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들은 뭐가 훤하게 다 보이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나 오늘 이거 사역했다, 이거 저거 사역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게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아냐면 예수님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보면 서로 사랑하는지 아니 페북에 좋아요도 안 해도 못 누르잖아. 그죠? 그게 사랑이야? 응? 그거 안 되지는 거잖아요. 선 그어놓고. 그죠? 살고. 지금 저는 페북에 제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많이 봐요. 그런 것. 서로 관계 끊고요. 그냥 선 긋고 살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빨리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생이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 거 보면 그냥 복음의 영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초등학교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중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대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사람 살리는 전문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는 사랑은 못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영역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역할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언젠가는 이제 성장해서 먼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날이 오겠죠. 그죠? 예수가 성장했다면, 그리고 서로 화해의 약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서로 이 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부셔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이렇게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적인 어떤 교만, 웃기고 있네, 뭐 이런 것도 없어지겠죠. 그죠? 또 시기하는 거,
지만 잘났나 뭐 이런 것도 안 하겠죠. 예수를 진짜 안 그죠?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성장해서 참 제 바람은 오늘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제 바람은 진짜 우리 서로 사랑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죠? 진짜 우리 서로 사랑하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서로 정말 마음으로 아낌없이 서로 사랑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마음을 함께 해서 그러면 참 많은 발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모르는 길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서로 그렇게 사랑하지를 않는 거. 참 너무 가슴 아픈데 우리가 꿈꿔야 될 세상은 네, 통일도 맞지만 우리가 꿈꿔야 될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의고 이거를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그분께서 거하시는 줄을 이렇게 알게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사역을 정말 하고 싶으시면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시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면 이렇게 성령이 상시적으로 임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팁도 하나 드리고 갑니다. 자, 15절로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들이라고 시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이거는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버린 사람이 그 아들을 시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사랑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 즉 예수님이 정말 알아져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장성하게 성장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이 아니죠. 아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아는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면 아직 아들을 시인하지 않고 있구나. 자기를 인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그 속에 살인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는 누구를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알 수 있는 거지. God is love 고려온단 God is love 그게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저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고려온단 God is love 나오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예수님 알아야만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잘하고 성장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저는 몇 년 걸렸다 지금? 7년 걸렸다. 그것도 매일매일 하루 종일 말씀과 함께. 전 통독 안 했어요. 이 조그만 영역을 하루 온종일 2시간, 3시간씩 붙잡고 살았어요. 그렇게 7년 보냈어요.
그것도 매일매일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조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고요. 제 마음의 방향이 이제 일방통행이 돼 버린 거예요. 사랑하겠노라고 완전히 일방통행이 돼 버린 거예요. 사랑으로. 이렇게 마음이 먹어져요. 예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이게 지금은 지식이라도 좀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벌써 예수가 이렇게 많이 성장이 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은요. 꺼리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꺼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때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왜? 벌써 예수님과 나하고 예수님 캉, 내 캉 벌써 이렇게 교제한 세월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아주 그냥 진한 사랑을 나누다가 심판날 앞에 딱 가면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죠? 담대함이 있겠죠? 나 드디어 예수님 뭐라 그래? 그분 나타나길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라 그러잖아. 재촉하라잖아.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저 빨리 보고 싶거든요.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렵겠어요? 담대하겠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깔려 있는 뿌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안에 사랑에서 사람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뿌리의 깊이가 이 나무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예요. 그래서 심판 날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요. 왜? 형벌이 있거든요. 아유 나는 이제 심판받겠네. 나 어떡하면 좋아. 아유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벌써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해 가십니다. 그러면 심판 때요. 담대함으로 주님 만나고 넉넉하게 들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이 사도들이 사도 요한이 어느 정도냐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자 어때요? 굉장히 담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성장해 있다는 거고요. 예수님을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담대함이 있다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점점 예수가 성장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그런 사랑 때문에 이런 담대함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이런 얘기를 이런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할 수가 없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리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겠지. 그래서 사랑하게 돼. 내가 말씀을 안 받으면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결단이 섰을까요? 그동안 이렇게 계속 참고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됐죠. 내가 말씀 받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놓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제 알겠죠? 그래서 못 속여요. 못 속여.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사역을 했는지 쳐다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뭘 열심히 하는 걸
증명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교회가 큰 걸로 증명되지 않아요. 유명한 강사라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설교 잘하는 걸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친구들 있죠? 친구들하고 사이 좋은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내가 친한 사람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사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인지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화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어? 아우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느닷없이 내가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당신이 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당신 편에서 먼저 화해의 손짓을 내밀고 당신이 먼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찾아간다면 당신이 이긴 거죠. 그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 찾아오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를 아는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을 먼저 찾아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랑 좀 관계가 안 좋은 분인데 나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럼 당신이 진 거예요. 근데 당신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럼 당신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신 거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항상 사랑은 제가 오늘 이 묵상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제가 눈에 좀 이렇게 새롭게 놓치고 있었던 게 들어온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화해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화해합시다.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랑할 테니까 좀 나 좀 사랑하시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죽어버려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가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사랑은 먼저 국률이 여기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끌어안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그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진리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받으셨다면 사랑하게 되겠죠? 사랑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좀 심각해지죠?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추적해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좀 안 좋은 관계가 있으시죠? 우리 교회 안에. 당신은 좋은박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리께 사랑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있겠어요? 좋은박 교회에 있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당신이 아직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당신 안에 있는 불순종이 당신 안에 있는 그 불신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그 게으름이 그 혈기가 그 살인이 아마 예수님의 사랑을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유오디아 순두부 내가 얘기를 했죠. 네.
그거는 진리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요. 분명히 사랑은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죽지 않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었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진리가 좀 많이 성장하고 진리께 사랑을 좀 계속 받으시고 좀 성장이 되셨다면 지금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지만 아직도 사랑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시간이 꽤 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께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리께 사랑받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고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예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검증이 되고 이 사랑은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 사랑은 응답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 사랑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느냐 못 얻느냐와 또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생활 예수님 계속 가다 보면 뭐하고 맞닥뜨리게 되냐면 바로 이 사랑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점점 깊어져 가면 자기 목숨을 버려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눈물을 흘리면서 좀 묵상을 했는데요.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제가 지금 성도들에게 주는 그 사랑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나는 뭐가 되어야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지?'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려면 나는 도대체 뭐가 되어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티끌이 될 수는 없고 내가 먼지를 사랑을 해야 되니까 티끌이 되면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내가 뭐가 되어야 될까?'라고 생각해서 얻은 해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은이가 맞췄어요. 종밖에는 없어요. 제 목사가 여러분들의 진짜 종이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그나마 조금 흉내낸 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야,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진리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가르치고 살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오늘 하면서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작정하면서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종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결단, 그런 걸 조금 더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 결단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선명해지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종처럼
제가 잘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된다면 그때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잘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저를 아직 예수를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용서해 주시고 제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인내해 주시고 저도 부지런히 예수님 잘 먹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종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달려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계속 사랑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렇게 잘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또 이 시간 품어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베일은 끝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잘 아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온전하게 잘 죽여서 정말 내 형제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생명